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샬롬,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오늘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셨고요. 또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고난주간에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39절 말씀이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사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나 새벽이면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기를 즐기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화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모여서 행동이 되고요.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이 되고요. 결국 운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자이자 이 작가인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왜 사람들이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하면 바로 나쁜 습관 때문이라 이렇게 그의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습관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습관을 우리 안에 길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두이그는 그의 책에서 습관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신호가 오면 반복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다 보면 습관, 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습관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고리의 패턴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고요. 좋은 습관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훈련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 습관을 만들어가는 마케팅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설교를 흘려 듣는 것도 하나의 악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속회 또는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목장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장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나 걱정의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요. 승리와 축복이 보상처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대신 일하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아버지와 교제하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을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누가가 의사의 직업관을 가지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땀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말은 땀이 맺힐 정도가 아니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간절하셨다는 것이지요. 누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때는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일반적인 기도가,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 기도의 시간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매일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각성시키는 이 특별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능력의 기도를 3번 반복해서 드리고 난 후에 모든 고민과 슬픔과 번민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주치림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고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승리가 인생과 사역의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결판이 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이나 일의 사업이나 직업이나 또 공부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승리하면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미리 가지고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겼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한 능력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오래도록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끊어져 오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부리치는 이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다하셨고요, 간절한 기도는 그의 육신을 지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기도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그냥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려는 그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과 싸워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부탁드립니다. 자, 3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이걸 믿고 맡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참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는 인생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란 말로만 부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기 뜻을 매 순간마다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는 이런 축복, 이 요한일서 2장 17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와 생존과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생명의 위협과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걸 느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도 역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기도했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어야만 했는데 그만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도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담대함과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저희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귀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나 우리가 동참하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범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가 습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